복음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난번 에스라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50년 만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포로 1차 기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짓기 시작한 이후 94년이나 지나서 이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 2차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세 번째 이제 3차 기환이 되어지는 그 인물입니다.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떠난 13년 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3차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 번의 기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간표를 만드십니다. 구약 전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온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내용을 구약 전반에 배경을 깔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또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킬, 사단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 시간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는 반드시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메시아가 올 땅에 이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포로가 되었지만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 첫 번째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은 만들어졌지만 이 말 그대로 이 예배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도 없고 실제로 율법책 내용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시죠. 수룹바벨을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면은 이 에스라를 통해서는 예배의 내용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처음에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되신 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그 비밀을 배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증인되는 역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시는 역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는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배우는 것이 예배의 참된 내용입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예배가
이제는 내용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지금 페르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가 통일되어 있는데 혹시 이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이 반기를 들지 않을까. 왕은 허락했지만 그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성벽도 무너지고 사람들도 우왕좌왕하고 예배의 내용은 회복되어지지만 너무 많은 방해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기한을 이루어졌는데 이 바로 성전이 무너져 있는 성전 외벽이 무너졌는데 그 외벽을 이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 다시 이 예루살렘 이 스룹바벨을 말미암아 세워진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내용을 배우고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오늘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이 이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을 약속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진 것 같이 예배를 시작되게 된 것하고 동일합니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언약을 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3천 제자가 만들어지고 또한 베드로와 또한 바울과 또한 많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에스라를 통한 영적인 개혁, 예배 회복과 동일한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서 로마 복음화를 했듯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그 응답을 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가는 것을 듣고 애통한 느헤미야입니다. 1번에 1번 능욕당한 성전으로 인해 울고 슬퍼한 느헤미야. 이 성전도 건축되어졌고 이 에스라를 말미암아 이 예배도 회복되어져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한 같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혈육이 섞여버린 이 사마리아인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공격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성전을 지은 외벽까지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심히 슬퍼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민족이 포로로 잡혀와 있던 것을 알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기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지난 이후에 한참이나 지나서 느헤미야는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페르시아의 이 속국이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는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똑똑해서 그런지
또한 혈통이 좋아서 그런지 귀족 집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고급 공무원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자기가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또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고급 관리로 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뭐 지금은 따지면은 뭐 어릴 때 아니 이민간 완전히 2세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 외벽이 무너졌다는 걸 얘기를 듣고 심히 슬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마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 한 가지는 다릅니다. 그냥은 모르는데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있을 사람이면은 한 가지는 달라요. 그게 뭐가 다른 겁니까? 솔로몬이 재판을 했을 때 두 여인이 서로 이 아이가 우리 아이라고 우겼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이를 둘로 나눠라 했을 때 한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엄마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그때 법으로 왕 앞에 서서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거지요.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심정이요 동일해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방황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고 예수라는 이름이 멸시받고 있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전혀 없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만나는 현장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상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그게 다르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 무조건 이걸 먼저 줘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전도와 선교, 생명 살리는 거랑 맞다면은 복음이 없는 곳에 우리는 애통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릴 때부터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민족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아 사상을 가진 이 시대의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이 성전이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예요. 예레미야이고 느헤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동일하죠. 느헤미야가 이 심정을 가지고 인도받았거든요. 전도하다가 나이가 48살이나 드셨는데 그것도 미용실 하시는 아주머니가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손님들 머리도 깎아주면서 온라인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걸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하는 건데 자기가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없는 돈에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가지고 조그만 재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역에 동대 뭡니까 영등포역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하는 재단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왜 그걸 만들었냐니까 자기 집에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자기 오빠가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나갔는데 소식을 듣기로는
거지가 되어 있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 오빠가 객사를 했거나 아니면 살아있어도 여전히 거지 생활을 하고 있지 않겠냐라고 이분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 하다가 돈을 계속 벌었으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얘기하고 자기 딸에게도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오빠를 생각하면은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남편의 양해를 구하고 딸의 양해를 구하고 전 재산을 모아서 구제하는 재단을 만든 거예요. 자기는 그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속에는 큰 한이겠지요. 어떤 불신자도 가질 수 있는 한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정말 현장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우습게 여겨지고 그 기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수의 뜻도 모르면서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걸 왜 강조해? 그런 사람 싫어. 뭐 교회에서 그런 거 해. 불신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륜의 능력은 완전히 부인되어지는 이 땅을 보면서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에 2번은요. 이스라엘의 제약을 회개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뭐가 자기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포로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자기는 똑똑하고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이 관은 이게 뭡니까? 고급 관리가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으로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약 그때 시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의 음식을 그다음에 먹고 마시는 거를 관리하는 사람은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언제 누가 어떻게 암살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암살당해도 이게 독태가 죽어도 이 독으로 죽었는지 뭔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암살의 그런 표적이 되는 것이 그때 시대의 왕들이거든요. 술 맡은 간원이 됐다는 것은 왕이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성전의 외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애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애통해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참 모든 게 은혜입니다. 제가 아시는 저보다 4살이나 어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을 했어요. 이제 원래 몸이 안 좋으셨는데 이제 심장 마비가 와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이게 젊은 나이에 이제 가셨잖아요. 그것도 주의 종으로 복음 전하면서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볼 때 참 하나님의 생이 주권이 진짜 누구 말대로 오는 건 순수했어도 가는 건 순수 없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런데 짧은 인생 우리가 살아갈 때 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낮은 수준 가진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사실은 가장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그거에 대부분 속거든요. 우리는 그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사복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질 인생 사지 마시고요. 이익 때문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 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느헤미야 같은 애통한 심정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심정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느헤미야를요 출 맡은 관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공한 자리로 올려버렸어요. 1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회복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2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느헤미야가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자기는 고국 관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시대가 그때 어떤 시대입니까? 뭐 지금 같으면은 뭐까지 그 일 그만두고 가면 되는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일도 마음대로 못 그만둬요. 그런 시대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민족의 한 사람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의 마음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지금 같으면은 거기에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성공시켰다는 개념보다 술 맡은 관원으로 맡게 했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 다음에 음식 주는 그 관원은, 그 관리는 어쩔 수 없이 왕과 소통하는 좋은 자리입니다. 대왕과 대할 수 있는 가까운 자리예요. 하나님 그 자리로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의 자리라기보다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은 거예요.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아니 술 맡은 간원이 안 됐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물을 기회도 없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돕도록 보내게 하는 거죠. 그것이 1번의 3번의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과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내 상황에 맞는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만남, 가장 좋은 자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가장 급한 것을 먼저 진행한 느헤미야. 자, 응답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지혜이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분의 1번 뭘 했냐니까요. 예루살렘 성벽 중수를 시작한 느헤미야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빨리 보수해야 되죠. 근데 가보니까 2분의 2번이 중요해요. 방해자들이 많아요. 언제든지 주의 일을 하려고 복음 위에 하려면은 성경에는 당연히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 당연히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라. 당연히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이거 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할까 움직이면요. 뭔가 모르게 이게 안 되는 방해 요소들이 계속 생겨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새 가족도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 자꾸 벌어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상황이 자꾸 만들어져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안 돼요, 이게. 전도하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전도가 안 돼 있고 자꾸 일이 만들어져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분명히 사단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달려든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 예루살렘의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한번 외벽이 무너졌는데 그걸 재건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이 성전은 지금 메시아를 의미하는데요. 산발랏 도비아가 방해합니다. 심지어는요,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느헤미야, 당신은 고국 갈리고 부자지 않냐. 우리는 지금 성전을 지었는데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돈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관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집도 뺏기고 논도 맡기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맡길 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돈놀이를 한 거예요. 사채를 쓴 거예요. 이 사채 장사를 누가 했냐? 또 동일하게 이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채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전을 짓고 안 짓고 두 번째 지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못하겠는데 이 돈을 성전을 짓도록 관리하는 너희들이 우리에게 돈 빌려줘가지고 우리는 그걸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 빼앗겨서 거지가 됐다. 이 원망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가 막 벌어지죠. 이때 느헤미야가 이걸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나머지는 다 지혜롭게 대처했는데 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사채업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재산을 빼앗았던 이 관리들, 이 재산 있는 사람들을요, 과감하게 혼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죠. 그래서 다 돌려주게 만듭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자기의 권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지요. 사실은요, 교회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사단의 방해가요, 굉장히 유치 짬뽕하면서 굉장히 이게 세밀합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만들어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어요. 자존심 때문에 거리감 두게 만들거든요. 사단의 전략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면서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 은혜 못 받도록 만들잖아요. 마귀의 특별히 외부적 공격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조롱하거나 공격하거나 루머를 퍼뜨리는 것이지요. 루머는 거짓된 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부풀러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술 맡은 간원이에요. 에스라는 그 율법학자입니다. 권위는 있지만 위치가 그죠, 이렇게 그 관리인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능력은 있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순종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따지면 이게 뭡니까? 총리 비슷한 사람이에요. 장관이란 말이에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과감하게 그 힘을 가지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막고 방해하는 자를 막고 루머 퍼뜨리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것이 느헤미야가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성벽 건축 후에 지도자를 세워요. 모든 것에는 조직에는 앞에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지품 같은 거 있을 때 앞선 사람들을 많이 세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파괴하죠. 아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노래하는 자가 없네요. 예배하는데 냉랭한 거예요. 아니, 특별히 레위 사람도 없어요. 예배를 들으러 왔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가 충성된 자, 뛰어난 자, 느헤미야가 이 지도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지속할 시스템을 만드는 느헤미야. 그러면서 3번 1번 보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게 거하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예루살렘 밖에 외곽에 이렇게 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 항상 성정 중심으로, 항상 예배 중심으로 시스템을 만든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11조를 회복시킨 느헤미야. 이 에스라는 이걸 못했는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관리잖아요. 그리고 본이고 또 실제로 장관 같은 힘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은 권위를 가지고 강제성을 가지고 11조를 회복했죠.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 11조의 개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레위인 이 사람들은 지금을 따지면 알바도 못해요. 이 사람의 레위인은 지금 같은 시대는 더더욱 알잖아요. 성전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불을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근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11조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11조가 없으면은 지금처럼 이런 시대는 더더욱 알기 때문에 다른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을 나와야 돼요. 거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레위인의 삶은 끝나버려요. 그래서 11조를 강조한 거예요. 자, 3번의 3번 뭡니까? 안식일을 회복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한 느헤미야. 지난번에 말했지만서도 이제 예배를 회복하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또 금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조 많이 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세인가 교회 안에 이방인과의 결혼, 어쩌면 이방이라기보다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지금 같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금했습니다.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결혼해서 이 사람 다시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 간혹 있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 그거는 일단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왜요? 본인이 하나님이라. 아니, 구원을 주는 건 하나님인데 내가 구원을 주게끔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구원을 주고 말고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뿐이죠. 그러면 당장 어디에 문제 옵니까? 본인이 어려우면 괜찮아요.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문제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에게 언약이 안 돼요. 그러면 후대가 죽어요. 그러면 후대에 재앙이 와요. 미래에 재앙이 와요. 그래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막거든요. 이때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방인들은 반드시 가지고 오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 같은 시대보다 그때 더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상 숭배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시대나 요즘 시대나 옛날 시대, 특별히 옛날 시대는 더더욱 여자들이 아이를 길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이 전달되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금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 창조주면 가능합니다.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모를 때 하는 얘기예요. 지나가 나와 보니까 내가 결혼하고 나이가 들면서 예수 믿었어요.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가문에 복음을 전하는구나. 또 이렇게 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복음 안 받아들였는데 불신자인데 내가 기도하면서 또 복음도 받아들이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구나. 이럴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쓰는 거예요. 멀쩡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멀쩡하게 성적으로 죽은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거기에서 바꾸겠다? 그거는 교만한 사람이죠. 그거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시스템을 회복했어요. 시스템은 눈에 보이는 교회당, 교육관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요. 돈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시스템은 뭡니까? 제자거든요. 진짜 시스템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시스템은 뭡니까? 후대입니다. 사람을 키워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인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고 사단의 건설을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를 길 대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이걸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진 것을 체험하는 사람. 이걸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주신을 주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할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이 후대를 양육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시스템입니다. 느헤미야가 받은 응답, 눈물로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은총을 받게 만들고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던 느헤미야. 동일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미래에 우리 후대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 가진 후대와 복음 가진 제자를 만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